하나님 말씀을 낭독합니다. 세 군데 성경인데요. 창세기, 로마서, 야고보서입니다. 미리 찾아놓지 않으신 분들은 주보 교리 따라 성경 암송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리 따라 성경 암송은 당분간 쉽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일 오후에 노예 대회 준비로 암송 그리고 성경 퀴즈 기타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여기 기록된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교리 따라 성경 암송 17문, 18문, 19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설교할 예정인데요. 의외로 엄청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본질에 대한 설교는 자주 듣기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많이 설교했지만 이거를 이 세 가지 주제를 다 한 번에 설교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아담의 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하지? 왜 인간은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러는 것일까? 왜 우리는 선하게 착하게 살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나도 죄를 짓는가? 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생각은 하지만 질문은 던지지만 뚜렷한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 답을 분명하게 알려주는데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질문. 첫째, 아담은 창조 때 어땠나요? 둘째, 아담은 계속 그 상태로 있었나요? 셋째, 죄가 뭔데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던진 이 질문은 평상시에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할 질문이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그래서 어디 외로운 곳에 또 힘든 곳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던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방금 이 질문은 아담 한 개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아담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긴 한데 오늘 우리도 역시 이런 질문을 사실은 던지고 답을 찾아야 할 정말 중요한 그리고 근본적인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왜 이 세상에 악과 고통과 죄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다시 말하면 아담은 위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거다. 원시 바다에서 우연히 생긴 단백질 덩어리가 수억 년에 걸쳐서 변화해서 생긴 결과일 뿐이다. 어느 이론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진화론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인간은 지구를 파괴하는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야. 이것도 너무 심한 평가 같은데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본래 야만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였는데 문명이 발달하면서 점점 좋아졌어. 그나마 봐, 선진국 사람들이 훨씬 낫잖아.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인간은 원시 상태로 시작해서 점점 발전하고 있다. 이게 진화론이 보는 인간관 대표적인 거죠. 대체로 이제 이런 인간관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도 이 견해에 동의를 하실까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성경은 본래 인간이 태고적의 원시 상태로 개발되지 않은 아주 미개한 그런 존재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훌륭한 존재였다. 인간이 창조될 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였다 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지금 낮은 곳에 있지만 본래는 높은 곳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고귀한 존재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단순히 옛날 사람들의 신화적인 그런 상상력의 산물이 아닐까요? 아니면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일까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요?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고 뭘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느냐?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을 읽어보면 거기에 여섯째 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맨 마지막 날, 몇째 날이죠? 여섯째 날. 여섯째 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것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심히 좋구나 라고 감탄을 하신 것에서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창조하는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창조하시고 마무리를 하면서 참 좋구나 라고 하나님이 감탄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물론 직접 인용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좋았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뭐 어떤 언어로 좋았다라고 말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어가 무엇이었을까? 히브리인들은 당연히 히브리어가 하나님의 언어일 거다. 이렇게 장담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한국어를 쓰실 거다. 그렇게 우리는 당연히 믿고 싶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어쨌든 우리는 한국어로는 좋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히브리어는 토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좋다, 좋구나. 근데 히브리어는 토브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이 좋다라는 표현은 선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유익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우수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정말 기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행복하구나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이게 옳은 거야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하튼 이 좋다라는 표현에 함축된 것을 다 그냥 그렇게 끼워 넣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거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한 거 다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심이라고 하는 정말 대단히 많이 굉장히 엄청나게 좋구나라고 표현한 그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지막에 온 우주를 만들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인간을 창조했으니 창조가 이제 완전해진 거다. 그래서 정말 좋아라고 감탄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정말 초기에 처음에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구나. 하나님이 만족하실 정도였구나. 지금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 죄를 많이 짓고 악한 생각도 하고 악한 행동도 하고 악한 말도 하지만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적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단지 착하다는 정도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어떤 여성들은 예뻐지고 싶어가지고 어떤 모델을 따라서 이렇게 그렇게 좀 성형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렇게 그런 형상을 그런 모양을 갖고 싶어서 성형 수술도 하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이라도 이게 살펴보면 이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 대단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오염되고 이게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 오리지널한 하나님의 그 본래 모습을 우리가 비출 수 없는 것이 문제이지, 그래도 좀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점에서 정말 심히 좋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인간은요, 만물의 영장입니다. 영장이라는 말은 꽃뿌리 영자, 최고의 영이라는 거죠. 최고. 그렇죠? 세계 만물,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있다는 얘기를 믿는 분이 교회 안에도 있더라고요. 우리 가까이도 있는 것 같아요. 외계인을 믿는 분들이 많은데, 글쎄요, 그걸 믿어야 될까요? 성경에는 그런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적어도 인간이 최고의 존재라는 것, 그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고, 이건 부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이것도 생물을 괴롭히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관리하라라는 그런 능력, 그리고 그런 명령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인간이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인간은요, 유일한 생명체인데 어떤 유일한 생명체냐? 자아의식을 가진 유일한 존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인간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답니다. 나는 누구지? 뭐 그걸 질문을 해. 나는 나은 거지. 근데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대요. 이게 인간의 특별한 영적 존재라는 측면입니다. 그 다른 동물들은 내가 누구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로봇이 그런 질문을 던질까요? 나는 누구지? 야, 너 지금 이렇게 됐어? 그럼 로봇 만든 사람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야, 너는 내가 만들었잖아. 네가 왜 그런 질문을 해? 근데 인간은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원을 갈망하는 초월을 향한 그런 마음이 본래 심어져 있대요. 그리고 도덕적인 책임감도 있죠. 동물에게 도덕적인 그런 책임감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 좀 미안한데? 죄송해요. 회개하고 이런 게 있나요? 없습니다.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말 대단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생물학자도 아니고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뭔지 모르지만 인간의 뇌는 뭐 1000억 개의 뉴런을 가지고 있고 100조 개의 시냅시스를 가진 존재다. 이해가 되세요? 하여튼 뭐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의 지금 문명의 이기를, 개발을, 발전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주를 향해서 엄청난 기술을 개발해서 물론 돈도 많이 들지만 뭐 하늘로 우주로 막 쏘아 올리는 이런 기술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단지 인간이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만 말이죠. 어쨌든 처음은 인간이 정말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그렇게 활동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는요, 온 우주 만물,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들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아담과 하와가 정말 대단했던 건가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뭐냐?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결국은 악을 선택합니다. 근데요,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형태의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물론 그 기간이 아주 짧았지만 말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냥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정말 대단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좀 민망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아담의 위대함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말입니다.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죄가 인간의 선을 부정하는 거 아닌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지만, 반론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 능력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부터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존귀하고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자, 대지 첫 번째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자. 왜요? 그도 하나님,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 모습은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소중하게 보신다라는 사실,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인간에게 가장 비극적 순간이 있다면 뭘 떠올리실 수 있겠어요? 인간에게 정말 비극적인 순간, 예를 들면 근세에 있었던 히틀러가 저질렀던 아우슈비츠 유대인 학살,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고, 어떤 분들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 폭탄, 인간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 우리는 6.25 전쟁을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다 가만히 볼 때 이것만큼 참담한 순간은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의 하와의 타락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요리문답 18문 이렇게 묻죠. 아담은 계속 선한 상태로 있었나요? 답은 뭐죠? 아니요. 아담은 죄를 지었어요. 아담은 완전한 상태로 창조되었지만 아담은 그 고귀한 지위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질 타, 떨어질 락, 타락. 하나님의 고귀한 지위에서 떨어진 것이 인간의 본래 형태가 아니라 그 뒤에 비참한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정말 고귀한 존재였던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고통과 악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인간에게 왜 죽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놀라운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개인의 행동이 전 인류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아담 한 사람, 하와를 포함한 거죠. 아담 한 사람이 전 인류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사실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먼저. 하와 얘기는 하나도 안 해서 좀 서운하세요?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대표. 우리가 아담을 대표로 뽑은 적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표로 보셨습니다. 하와가 죄를 시작했지만 아담이 최종적인 대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시조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한 사람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는 아담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본래 깨끗했던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고라는 표현을 보면 본래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는 죄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외부에서 침입해 들어오고 무엇을 통해서? 한 인간을 통해서. 그 죄는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완전한 세계에 침입한 외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에덴에 침입해서 유혹을 했는데 한 번 유혹했더니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좀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입을 쭉 내밀면서 좀 이렇게 표정이 또 그런데요 보니까.
어? 지금 뭐 좋은 얘기 하시더니 갑자기 또 이제 죄인 얘기를 하니까, 죄 얘기를 하니까 좀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들어보세요. 보세요. 아담이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전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었다고요.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우리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거 좀 억울한데요? 뭐 이런 생각이 또 들 거예요. 조금 계셔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 행위 언약이라는 거를 맺었었어요. 이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언약, 이걸 이제 언약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과 약속 맺는 건데, 이 언약에서 아담의 순종은 모든 후손의 생명을 의미하고 동시에 아담의 불순종은 모든 후손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담이 순종했다면 우리는 다 선한 사람이 되었을 건데, 너무나도 억울하게도 아담이 그냥 왜 그 선택을 해가지고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뭐 이런 억울한 마음이 팍 들 거예요. 근데 이게요, 참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표로 보셨다니까 좀 억울하긴 한데, 이제 그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마치 한 나라의 대통령이 뭐 전쟁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적이 쳐들어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겠다. 선전포고를 해요. 그러면 온 국민이 아니 대통령이 전쟁한다고 그랬지 난 동의하지 않았는데? 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온 국민이 동원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선택이 우리 모두의 운명을 결정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아빠, 엄마가 결정을 뭔가 이사 가기로 결정하면 애들은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왜 그러냐면 아빠, 엄마에게 이 가정을 맡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지만 이게 좀 억울한 생각이 확 많이 듭니다. 그거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조금 이따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아담 이후로 아담같이 그렇게 완전한 인간이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구나라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난 아담을 대표로 세운 적이 없는데,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었지 내가 죄 지은 건 아닌데, 뭐 그래서 반론을 많이 지금 이렇게 입을 내밀고 제기하고 싶으실 텐데,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는데 내가 그 모든 사람에게 속하나요? 속하지 않나요? 속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아는데, 목사님도 알고 다 아는데 이 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는 걸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있나요? 아니라고 증거를 댈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손 안 들잖아요. 열심히 쓰신다고 손들 손이 없나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이런 질문을 해서 손드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도 이 지점에서도 좀 뭔가 깨림칙할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뭐 죽을 정도인가? 뭐 또 이런 또 뭔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지고 계세요. 조금 이따가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대표성의 원리랄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담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런 거를 원죄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옛날에 들었던 거잖아요, 사실. 그거를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은,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죠. 보통 성경을 모르고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지. 그게 이제 당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네가 죄 짓고 있지? 그거 사실은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원죄라는 거야.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야. 그거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짓는 죄 말고 또 있는 거야? 있는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이것도 또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친구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결과 어떻게 되냐? 죄로 말미암아 땡땡이 왔나니. 땡땡이 뭘까요? 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왔나니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렇지요. 사망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사탄이 아니고 사망이 온 거예요. 사탄은 그 전에 왔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인간에게 온 것입니다. 죽음이 온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이 죽음에는요,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는데,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뭐, 언젠가는 우리도 뒤서거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갈 겁니다. 죽을 겁니다. 이게 육체적인 죽음이겠죠?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언젠가는 이제 돌아가실 날도 있을 텐데, 뭐, 아직도 안 죽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죽음이 실감이 안 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도 당장 죽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죽음의 과정이 사실 시작됩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의 징조들은 있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감기가 걸리기도 하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는 약해가서 뭐 몸살을 앓기도 하고, 또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가 약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기저질환자들은 쉽게 죽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거죠. 그래서 노화와 질병과 고통 이런 것들은 다 죄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라는 육체적인 사망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종류의 죽음은 도덕적인 죽음입니다. 본래 아담과 하와는 도덕적인 능력이 있었는데요. 이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서로 뭐 찢고 볶고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법도 막 어기고 자기가 어길 때는 괜찮고 관대하고 남이 어길 때는 뭐 엄청 뭐 이렇게 공격하고 얘가 더 뭐 그렇다고 이게 이제 도덕적 책임의 상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땠는지 기억하시죠? 네, 남 탓하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뱀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하와가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비겁한지 몰라요. 세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죠.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어디로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이제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된 거죠.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죄를 짓고 나니까 왜? 부끄럽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숨습니다. 그러니까 숨는 거예요. 자꾸만. 숨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보는 거가 싫은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뭐 엄마 아빠한테 도망가고 싶잖아요. 문 잠그고 있고 싶고 그러잖아요. 죄 지은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인간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 자, 근데 이 죄에 대한 것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 죄와 타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믿느냐 하면 개혁신앙 입장에서는 인간이 타락을 하긴 했는데 전적으로 타락했다. total depravity. 이게 이제 전적인 부패. 완전히 그냥 부패했다. 이런 교리를 믿는데요. 이 교리를 옛날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오해하면 안 되는 거가 인간은
선을 아예 행할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영역인 지와 정과 의, 지정의 모든 영역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의미가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교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성이 어두워졌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지성적인 부패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정, 감정적인 왜곡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창조자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 세계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빠 엄마 간섭 없이 사는 거 여러분 꿈꾸시죠? 독립하고 싶어. 아직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겠구나. 중고등학생 시절이 되면 그런 생각이 드는 시대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런 생각이 든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실천에 옮긴 적도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은혜를 베푼 부모를 막 떠나서 살고 싶은 이런 마음. 이게 이제 사실은 옳은 마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건강한 의미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생기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의지가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않고 사탄에게로, 죄의 종이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죄를 짓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찾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사탄의 노예가 되겠다고 나를 묶어주세요.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라고 해서 맨날 게임방에 그냥 게임의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에 노예가 스스로 가는 거잖아요. 누가 이렇게 했나? 게임방에서 돈 많이 줄 때 돈 주고 우리는 하잖아요. 돈 주고. 이게 이제 의지의 속박. 세 종류의 부패, 지정의가 다 부패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러면 죄가 뭐예요? 세 번째 대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9문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질문이 있어요.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아니, 죄는 그거 나쁘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니, 나는 이건 나쁘다 생각하는데 죄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하는데요. 뭐가 죄예요? 그것도 하나의 질문이 됩니다. 죄는 답,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죄가 뭐냐고 물으면 좀 막연합니다. 나쁜 거 뭔데? 나쁜 거 나한테 해코지 하는 거. 이런 정도 수준에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죄가 뭔지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거가 죄라고. 본래 이제 죄라는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살을 쏘잖아요. 화살을 관역을 이렇게 목표로 해가지고 팍 쏘면, 이거 놓으면 안 되죠. 팍 놓으면 촥 날아가서 관역을 착 맞추면 저런 거죠. 근데 관역을 벗어났습니다. 관역을 벗어나는 거를 죄라고 하는 표현에서 본래 가지고 있던 뜻이에요. 재밌죠?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표준에서 벗어나는 거,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이제 죄인 건데, 그러면 그 관역이 뭐고 표준이 뭐냐가 있잖아요. 관역과 표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의 뜻이 표준이 아니라 나의 뜻이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뜻이 표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표적에는 안 맞는 거예요. 계속 빗나가는 거예요. 쏘긴 쏴. 근데 자기 표적만 쏴. 하나님의 표적에는 빗나가고 있는 거죠. 이게 죄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소요리 문답 14문에 보면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더 포괄적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두 종류의 죄가 여기에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심한부터 말할게요. 적극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적극적으로 법을 어기는 거예요. 뭐야 이거? 뭐 교통신호가 왜 이래?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나는 어길 거야. 내가 법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빨간불인데 뭐야? 차도 없잖아. 뭐 가는 거예요. 빨간불인데 왜 못 가게 해? 나 갈 거야. 막 차들 있는데도 막 비집고 큰 트럭이 막 지나간다. 예를 들면 큰 트럭만 그런 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짓는 죄가 적극적인 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한 것을 고의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겼잖아요. 이게 이제 죄입니다. 이게 적극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가 자, 뭐 명령을 내렸어요. 핸드폰 오늘 이번 주말까지 금지. 어떤 뭐 잘못을 했어요. 벌을 줬어요. 뭐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밤에 몰래 와가지고 어떻게 숨겨가지고 막 밤에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밤늦게까지 잠 안 자고 뭐 이렇게 했어요. 이건 고의로 어기는 거잖아요. 고의로.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죄입니다. 이게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두 번째 소극적 의미의 죄가 이제 문제입니다. 사실은. 소극적으로 볼 때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해. 하는데 완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많이 했었고 제가 노력할 만큼 했어요. 근데 완전히 순종을 안 한 거예요. 불합격인 거죠. 근데 나는 뭐라고 말하고 나 이 정도 노력했고 나 이만큼 왔는데 나 이거 이만큼 인정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불순종하는 거, 부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거, 부분적으로 불순종하는 거 이것도 죄입니다. 죄는 관역을 벗어나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뭐 거의 비슷하게 왔어요.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실격입니다. 한마디로 실격. 관역을 벗어나면 실격인 거죠. 그게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인죄를 행하지 않았어요. 나 죄 없잖아요. 이렇게 주장하고 싶잖아요. 근데 나는 폭행도 하지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큰소리 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원수 사랑했어? 내가 하라고 그랬잖아. 안 했죠? 그러면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죄의 기준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애매하게 하나님도 섬기고 내 뜻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거 다 죄라는 거예요. 적색 교통신호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가 안 오니까 뭐 괜찮아, 뭐 걸어갈래?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괜찮을 거고 내일도 그럴 거야. 그래서 이제 지나가. 사고 안 났잖아. 역시 내가 최고야. 바보같이 늘 걔는 기다리고 있더라. 나는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죠. 네, 이런 거는 너무 쉬워요. 죄입니다. 특별히 사고가 나지 않아도 규칙을 어겼으니 죄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간주를 해요. 상식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켰다면 그것조차 죄이니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안 줬으니 괜찮아. 뭐 다들 하잖아. 나도 괜찮겠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 이건 다 죄입니다. 이런 죄의 기준에 의하면 죄인이 아닌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진리고 나도 죄인에 속한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 정도 되니까 오늘 설교 재미없네. 그냥 좋게 시작했다가 그냥 우리를 죄인 만들어 놓고 목사님 그냥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비참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서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해서 우리에게 죽음을 줬지만 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인간은 죄인인데 나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이 뒤에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받아도 이게 감격이 별로 없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좋죠?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겠어요? 라고 부탁한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예수님의 그게 다 효력이 있죠? 그게 아까 제가 말한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인이야. 억울하죠. 엄청 억울했죠, 아까. 근데 예수님이 아담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다 지시고 죽으셨대. 그걸 믿기만 하면 내가 그 예수님이 얻으신 그 의를 내가 받을 수 있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떤 원리로? 대표의 원리로.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된 것에 대해서 엄청 억울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마지막 아담이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다 대표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대표의 원리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구원과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을 수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해결되셨죠? 내가 한 번도 예수님에게 나의 문제를 맡긴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하지도 않았는데 대표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그저 입을 벌리고 감탄하며 놀랄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이셔. 믿음으로 이 복을 얻을 수 있다니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첫째는 아담은 본래 선했어요. 정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할 만큼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였는데, 둘째, 인간
대표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 셋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건데 적극적으로 어기는 것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 완전하게 지키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하니 저는 하나님 앞에 그냥 고개 숙이고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잡을 겁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인간이 스스로 타락하여 죄에 빠지고 온갖 비참한 상황 속에 떨어졌음을 인정합니다. 나도 그런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를 믿는 우리에게 되돌려 주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